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모으고 믿음에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실 때 기분이 좋습니까? 주변에 어떤 작은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볼 때면 왠지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면 왠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뿌듯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도 좋아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할까요? 우리는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을 생각할 때 신앙을 시작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처음 결단하는 거, 처음 뜨겁게 기도하는 거, 처음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한 모습이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작, 처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단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뭘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처음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시작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너희가 이 자리에 지켜갈 것을 원해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화될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서 믿음이 강했던 것이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끝까지 무엇을 놓지 말아라? 믿음을 놓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셨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한 번의 불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믿음은 잠시 피어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냥불과 장작불 차이가 뭡니까? 성냥불은 탁 피우면 순간적으로 불이 확 올라오지만 잠 몇 초도 안 돼서 그 성냥불은 꺼지게 되어집니다. 장작불은 어때요? 처음에 붙일 때는 어렵지만은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언제까지 그 불이 붙어 있어요?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재료들이 재가 될 때까지 계속 그 불은 타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성냥불처럼 한번 불이 확 붙었다가 확 했다 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재료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 속에서 계속 타들어가는 그것들이 가득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되어졌을 때 세상에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 부도가 나거나 회사가 문을 닫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로 이 금융위기 때 이 회사들이 무너진 이유가 도대체 뭐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라고 열심히 보고하고 살펴본 결과가 뭐냐? 그 기업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기업들이 버틸 수 없는 역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있고 역량도 있었는데 그 회사들이 뭘 못했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중간에서 그런 마음을 먹고 끝까지 가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많은 회사가 넘어지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아남은 기업은 없을까요? 남들이 다 문을 닫고 넘어지는 세계 금융위기에 그렇게 무너져 내렸지만 살아있는 기업은 없을까요?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입니다. 아마존은 이 시대에
오히려 금융 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이 지금 상태가 어렵지만 오히려 기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 지금은 글로벌 IT 기업으로서 성장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넷플릭스 본래는 DVD를 우리가 말하는 비디오 테이프 그 대여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금융기업이 오면서 더 이상 대여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일을 하자. 그래서 스트리밍으로 바꾸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은 다 망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기업은 살아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 차이가 뭘까요? 끝까지 버텼느냐 버티지 않느냐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자리가 기회로서 바라보면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더니 결국은 그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장이 되어지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점점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위의 기업들이 점점점 망하는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의 상태도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진리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큰 걸림돌이 그 앞에 딱 막아서게 되죠. 그 걸림돌이 뭡니까? 말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 딱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크고 견고합니다. 도저히 저 성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야, 저 성은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무기 가지고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행동했을 때 이 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드디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하면서 철저하게 그 성은 무너지는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다른 말씀을 주셨거든요.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느냐? 저 성이 무너지면은 그 성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소도 나귀도 양도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깨끗하게 진멸시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한 집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집은 다 무너지고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는데 오직 여리고성 안에 딱 한 집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집인가요? 졸다 일어난 분은 우리 집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의 집이에요? 기생나합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왜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웃 집들은 전부 다 죽어가서 끝나버리는데 왜 이 집만큼은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같은 성에 살고 있으면서도 왜 다른 결과가 이 가정 속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요,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기생나합이라는 이 사람은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뭐지요? 여리고성이 정복당할 때 너희 집 창문에다가 뭘 걸어놔? 붉은 줄을, 이걸 다른 말로 홍색실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붉은 줄을 내리라고 그렇게 그 약속을 그들이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홍색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손수건 뭐 의미 있나요? 이 손수건 그냥 침 나오면 닦고 땀 나면 닦고 그런 용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능력을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않습니다. 빨간 줄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붉은 줄이라 할지라도, 이 앞에 있는 컵잔이 물을 만지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버리는 순간부터 이 잔은 뭐가 될까요? 능력이 자리됩니다. 아멘. 별 볼 일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시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중간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을 포기했다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붉은 줄을 매달았는데 바람이 너무 세는 바람에 그 붉은 줄이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가정은 살까요, 죽을까요? 죽지요. 왜냐하면 이 집이 뭘 잘했느냐, 이 집이 얼마나 이게 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는 것은 뭐예요? 어느 집에 뭐가 걸렸느냐, 붉은 줄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줄이 없다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할까요? 누군가 이래 쳐다보니까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내려왔는데 괜찮아 보여. 그래서 우리 집도 저 라합 집처럼 뭐 걸어볼까? 붉은 줄 걸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재미고 우리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줄 몰라도 그 줄 한 번 건 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도 아마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주변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순간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붙드는 것이다. 믿음은요, 내 감정에 따라서 줄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믿음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자신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상황에 좋을 때만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너지는 순간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그 말씀, 그분을 붙들며 나가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지만 라합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끝까지 붙들자. 우리가 뭘 끝까지 붙들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요, 주어진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말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몇 번? 한 번씩 돌라고 하던 하나님은 마지막 제7일 때가 되어지면 몇 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다 돌고 난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앞에서 대표해서 외치라 라고 말을 하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나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래가 넘어지겠나 이게, 그죠?
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도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7바퀴 돌고 나서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변화된 것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순종하며 나갔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뭘 보고 움직이느냐? 뭔가 좀 변화가 있을 만하면 그때 발을 내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은 귀하게 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는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런 방법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리고성의 정복의 방법은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좋은 전략을 짜가지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전쟁을 공격해서 그래서 성을 정복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하죠? 입 다물어라, 돌아라. 그리고 난 이후에 뭐라고요? 외치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바라봐도 이 방법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 하고 있죠? 전부 다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맞나? 정말 맞는 일이야? 라고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이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조차도 이것이 황당한 방법이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뭐만 붙들고 가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들린 대로 그들은 그곳을 향하여서 뭐 하죠?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어져요? 자, 고백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저는 이거 그냥 무너졌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푹 무너졌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속에 갑자기 뭐가 떠올라면 어렸을 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흔히 바닷가에 가거나 아니면 강가에 가면은 하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모래를 많이 긁어 모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눕혀서 덮어 씌우는 게 아니고 다 긁어 모은 다음에 내 손을 떡 밀어놓고 거기다가 모래를 쌓으면서 뭐라 하죠? 뚜꺼봐 뚜꺼봐. 내만 했나? 이렇게 덮어 씌웁니다. 그걸 몇 번을 하고 나서 딱 손을 딱 빼면 그 어떻게 돼 있어요? 뭐 괜찮게 집에 있으면. 그런데 꼭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지나가면서 씻웃으면서 발로 밟아요. 손으로 눌러버려요. 그러면서 씻고 도망갑니다. 저는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견고한 성읍이지만은 뭐 멋있어 보이는 그런 성읍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여리고성을 꾹 눌러버려서 힘도 못 쓰는 그런 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들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은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성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눌러버리고 있는 그 성, 무너뜨리고 있는 그 성 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의 가정을 살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가정이 누굽니까? 기생나합의 가정이었습니다. 기생나합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기생나합이 자신의 힘을 다해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얻게 된 약속은 뭐냐? 우리가 올 때 너희 집에다가 뭘 내리라? 붉은 줄을 매달아서 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렸죠. 붉은 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지면
약속과 연결되어지면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붉은 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게 될 거라는 약속이 들어가면 그 줄을 매다는 순간부터 그 가정은 어려움이 와도 뭐가 돼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 약속의 한 말씀을 붙들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끝까지 그 붉은 줄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나는 빨간색보다는 파란색, 안 그래도 올라올 때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오늘 넥타이 못 지내가지고 내가 넥타이 때문에 오해를 받아요. 목사님 파란당이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빨간색도 매야 되고, 이 라합 입장에서는 나는 빨간 줄보다는 노란 줄을 좋아하는데라고 줄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줄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대로 받은 것이 무슨 줄이었어요? 붉은 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닐까요? 너희들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니? 너가 이해될 때까지 나를 받아들이고 있니? 아니면 끝까지 순종하고 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에 불만족했던 나아만 장군 보십시오. 자기 생각에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답을 얻었어요. 병 고침 받는 방법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뭐라 하죠? 아니 요단강 이게 뭐 더러워, 우리가 있는 강이 더 깨끗해 라고 하면서 여기 들어갈 바엔 차라리 내가 있던 그곳에 들어가지 라고 자기 생각 가지고 방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사원이 뭐라 하죠? 아니 장군이 그러지 말고 들어가 봅시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라고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말대로 몇 번, 7번 들어가서 나왔더니 그 피부는 완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생각이 뚜렷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거라는 것을 듣고 난 이후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던 나아만 장군, 오늘 본문에 말씀을 듣고 붉은 줄을 내렸던 이 라합, 결국은 그들은 말씀을 붙잡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말씀 붙잡아야지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합니다. 끝까지 내 말을 붙들어라. 다른 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감동의 말이 있거든 그 말을 끝까지 붙들어. 부분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하면서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은 결국 그 일의 완성은 내가 이루어 줄 거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22절 24절 봅니다. 21절 24절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끝까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자. 깁니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끝까지 보여야 됩니다. 1993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제목을 말하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명 얼라이브라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1972년도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이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추락하는 순간에 그 강추위를 겪으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락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빨리 와서 우리를 구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몇 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에 부상을 입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구조팀도 오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 처음에는 금방 우리가 구조받을 거야 라고 했던 마음들이 희망이 다 사라지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뀌느냐, 우린 여기서 못 빠져나가겠구나, 우린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절망의 말들을 하기 시작할 때 몇몇 사람들이 아니야, 살 수 있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그 무리 가운데 2명이 우리가 가겠다 해서 2사람이 거기서 떠나서 사람을 이게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산을 넘고 가게 되어집니다. 가는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많은 일을 겪습니다. 죽을 것 같은 추위에 놓이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얼마의 시간이 흘려서 동네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급하게 구조대원들이 파견되어져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구조를 당하는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을 얼라이브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핵심은 뭘까요? 이들이 살게 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입니까?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살게 된 것은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모든 사람은 이제 끝났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던 사람의 인육을 뜯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끝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런 어떤 사람은 아니야, 희망이 있어 라고 하면서 움직였던 그 모습을 보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살아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최악입니다. 방금 21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지만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진멸시키고 있습니다. 라합이 지금 바라보는 거는요, 주변에 전부 다 뭐예요? 으악 하면서 죽어가는 소리들밖에 들리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만들게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속에서 딱 한 곳만 살아남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여러분, 왜 같은 성 안에 살고 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왜 라합은 살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왜 다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집에는 뭐가 걸렸다? 붉은 줄이 걸렸다. 약속했던 그 붉은 줄, 어떤 분들 또 이러더라고요. 신학들 중에서는 이 붉은 줄이 빨간색이니까 누구다? 우리는 보수지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으로 오해하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을 매달면은 우리가 그것 보고 너희 집 살려줄게 라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은 이것 때문에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붉은 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여리고 성 전체 중에서 붉은 줄을 내걸고 있는 가정은 누구 가정밖에 없습니까? 이 가정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누군가가 그거 보면 이쁘다, 우리 집에도 저 붉은 줄을 걸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걸었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붉은 줄은 쉽게 말하면 지금 죽임을 당하고 무너짐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이 붉은 줄은 내가 지금 누구의 편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해서 이 붉은 줄이 내려오면은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여리고성에 살고 있지만 누구 편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붉은 줄을 걸게 했던 것이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라합의 집이 정규적으로 주일날 출석하는 가정입니까? 소록 성경 공부 많이 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 많이 했습니까? 교회 봉사를 많이 한 가정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잘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들려오는 소문을 소문으로 받아듣지 않았어요. 그가 그곳에서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졌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 광야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썩어있는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런 가정의 소문을 들으면서 똑같이 들었던 여리고 사람들은 야, 저 민족 좀 무섭다 라고 하면서 소문을 흘려버렸는데,
라합의 마음에는 이 소문이 들려지면서 점점점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믿어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성에 누가 들어왔어요? 정탐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말하기를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 말은 뭐죠? 너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이제 너는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야.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야 라는 표식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별된 사람을 보호하시고 구별되지 않는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와도 장사를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을 거고, 교회를 나와도 여가생활 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다 안전한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뭘 하느냐?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믿음은 과연 뭘까요? 따라합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하는 거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더라도 우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구별된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 당당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믿음의 붉은 줄을 내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뭘 안 하느냐? 붉은 줄 내걸기를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구별될 삶을 살기를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붉은 줄을 건다, 그러는 순간부터 내 삶이 불편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기독교인 예수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나에게 부담스러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숨기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을 거잖아요. 직장에나 누굴 만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나간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저 사람이 교회 나가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안 믿는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은, 또 믿는 자로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뭐죠? 저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떻던가요?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 붉은 줄을 내걸며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불편해지기 때문에 붉은 줄을 걸지도 않고 숨기려고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태도 아닐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창피한 겁니다. 밖에 나가서 너 아버지 뭐하냐? 나 아버지 없어요. 나 아버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나중에 진짜 아버지한테 들려진다면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라합이 오늘 그렇게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라 말씀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냥 숨긴 듯이 구별된 삶이 아닌 그냥 세상과 동화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오늘 이곳에 라합이 와서 우리한테 말을 던진다면 뭐라 할까요? 정신 차리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분명히 라합은 우리에게 그 말을 던질 겁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좀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붉은 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그들과 다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눌러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별된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그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 속에 정말 붉은 줄을 걸어놓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내 삶에 붉은 줄이 걸려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거십시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별된 삶이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가운데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왜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려고 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을 많이 알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정말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꽉 부여잡고 어려움이 오든 기쁜 일이 오든 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뻐하고 이 말씀 붙들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요, 성경 안에 있는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구별된 믿음의 모습을 반드시 보이십시오. 믿음의 붉은 줄을 오늘부터 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줄 보면서 야 뭐 특별하네 뭐 그렇게 사노 라고 말을 들어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줄이라면 우린 당당하게 그 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이 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구별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요 모든 주변이 다 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다른 이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고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라합이 붉은 줄을 내 걸으라는 그 말씀만 의지하며 그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구별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나와 모든 것을 바꾸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